이 시간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저와 제 아내가 신혼여행으로 괌을 다녀왔었습니다. 누구나 아마 신혼여행하면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저희 신혼여행을 잊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괌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몇 해 후에 대한항공 여객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죽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더랬습니다. 들은 바에 따르면 그 지형이 착륙하기 어려운 곳이다, 또는 공항에 계기가 고장이 났다, 또는 조종사가 미숙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무사히 다녀온 것도 참 감사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 그때 세상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참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이라는 그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혼여행을 잊지 못한 또 다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저희가 여행을 출발하기 위하여 공항을 갔었는데 항공사가 저희 티켓을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를 해 주었었어요. 그때가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승객도 별로 없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이라는 것을 알고 축하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에 올라탔는데 서비스로 주는 그 와인을 주길래 거기서 조금 마셨더니 너무 피곤해서인지 그냥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되니까 벌써 그 괌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석에서 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내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아쉽던지. 또 하나는 저희가 숙소로 들어갔는데, 호텔로 들어갔는데, 정말 여행사에서 좋은 숙소를, 그 호텔 방을 이렇게 예약해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다가 환하게 보이는 그곳에서 잠을 잘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을 어디서 먹어야 될지 막막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조금 외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식당이 거의 없는 거예요. 다행히 호텔 그 지하에 내려가니까 조금 먹을 만한 것이 있어서 사가지고 요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 여행 패키지에 아침 식사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여행사 이 사장님께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안 해준 거예요. 저도 그때 여행을 많이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모르면 아무리 좋은 것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아무리 좋은 것도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면 두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달 묵상했던, 같이 암송했던 그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러합니까? 그리고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정말 우리가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을 통해서 로마서 독자들에게, 로마서 첫 번째 독자들에게,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안다는 것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로마서 1장부터 그리고 4장까지의 내용을 농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1장부터 이 4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농축되어 있는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 문장은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어렵다, 옳다라고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문장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딱 한 번만에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이 축복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태와 과거형과 그런 믿음이라는 이 세 단어를 통해서 1장과 4장까지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를 조금 더 이 내용을 풀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늘 하고자 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세우고 우리를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일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뛰어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뛰어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은 청주형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에 읽었던 이 내용, 여기 개역개정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고, 공동번역은 이미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헬라어
원문에 보면 공동번역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평화를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분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통하여 그 질문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평화를, 그리고 여러분은 이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십시오.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탕진했죠. 그런데 그가 그 외국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말과 함께 작은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갔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자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혹시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초청에 지금 응답하십시오. 그럴 때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지 아직도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왜 이 하나님의 이 평화를 누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이미 들어간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기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에이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제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참 잘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 문을 활짝 열어 젖히는 순간 우리는 그분께서 이미 우리를 향해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셨음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늘 있고자 원했던 그곳에 마침내 우리가 서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그 넓고 탁 트인 공간에서 고개 들고 서서 소리 높여 찬양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우리 문을 활짝 열어 젖히는 순간 우리는 그분께서 이미 우리를 향해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심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 보십시오. 그러면 소리 높여 찬양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아간다는 것은 가까이 간다는, 다가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섭시다 라고 그렇게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고 그렇게 권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또 부어지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하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살 간 넘은 어떤 한 자매가 눈물로 범벅이 되어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요청하더랍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매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이 자매를 데리고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자기의 배를 보여주면서 3주에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참 또 울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 자매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지 서너 달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한국에서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결혼을 약속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는 미국에서 키우는 것이 좋겠다 제안을 했고 함께 미국으로 건너와서 월세 아파트를 마련하고 그리고 출산용품도 함께 구입하고 그리고 타고 다닐 차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재산을 정리하고 오겠다며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웬 한국 여자가 자기 이름을 확인하고서는 남자친구의 이름을 아느냐고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자신은 그 남자친구의 아내라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는 유부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살자는 말도 사실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미국으로 데려와서 버리고 간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자매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자살이라는 말밖에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더랍니다. 3주 미에 태어날 아기와 함께 영어 한마디 못하면서 미국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다음 달 지불할 월세도 없는데 무슨 소망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끊고 투신 자살을 하기 위해서 그 잘 알려진 그 호수를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수를 가는데 마침 가는 그 길에 그 목사님의 교회가 보였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죽더라도 예배는 드리고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차를 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 제목이 죽고 싶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죽지 말라는 말을 설교 시간에 계속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 자매가 이 죽지 말라는 이 말을, 이 목사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매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목사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의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 자매가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가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무엇이셨습니까? 하지만 자매는 주님께 피해온 자였습니다. 쌓아둔 공로도 없고 청구할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급해서 달려온 자매를 하나님은 그의 날개 밑에 폰히 안아주셨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에 무엇인가 하나님께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께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우린 천국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안아주심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때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안아주세요. 저는 이것이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아침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앉으면 왔니? 하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것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할 때에 신앙의 재미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할 때에 자기를 올바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를 할 때에 다른 사람이 올바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를 할 때 자기를 용납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를 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면 자기도 용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죠. 복음을 안다는 것은 은혜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소망이라는 겁니다. 소망. 어떤 소망이냐? 환난을 이기게 하는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 소망이라는 거예요. 환난을 이기게 하는 소망 말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가져오는 즐거움, 또 다른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소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재밌게도 여기 보면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알미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 헬라어로 에이돈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에이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으로 아는 것이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기노스코라고 불러요. 그런데 왜 에이돈이라고 할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이 과정이 여기 지금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말하는 그 과정을 몰랐을까요? 자기 삶을 통하여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영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함께 환난 중에도 함께 즐거워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라는 열매를 가져오고, 인내는 인격이라는 열매를 가져오고, 여기에 연단이라고 되어 있는 이 연단이 사실은 인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캐릭터라고 되어 있어요. 캐릭터. 그러니까 이것은 인격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격이라는 것은 소망이라는 열매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우리 함께 그 길을 갑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소망이 환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될까요? 여러분, 어째서 이 환난이 소망을 이기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될까요? 오늘 보면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이야기하기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그 로마서 이 강의 설교에 보면은 이것은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어긴을 따른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절대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너무너무 그 소망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심 중에도 미래로부터 오는 빛을 가슴에 새기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했고요, 짓눌림을 당하기도 했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했고요, 핍박을 받기도 했고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이었습니다. 마치 파도처럼 자기 삶에 계속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라는 찬송을 여러분이 아시죠?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이 찬송은 탑 레이디라는 목사님께서 영국 성공의 목사님께서 작사한 이 찬송인데, 이분이 브로드햄 벨이라는 그 지역에서 그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토질도 안 좋은 데다가 기후도 별로 좋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우들이 가난하고 그리고 병든 교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가난한 교우를 방문하고 돌아오던 길이었는데 나지막한 그 언덕을 향하여 내려오는데, 나무 하나 없는 그 언덕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엄청난 폭풍과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비도 엄청나게 내렸고 바람도 심하게 불었습니다. 그의 옷은 비에 흠뻑 젖었습니다. 그리고 몸은 점점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무 하나 없는 그곳에 그 언덕 비탈에 산처럼 우뚝 서 있는 그 바위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바위 밑으로 피했습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섬광처럼 떠오르는 영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카드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호흡하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라는 미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누리자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소망입니다. 환난을 이기하는 소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